이상한 데가 보였습니다. 문에 크게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상한 노란색 괴물이 바나나를 들고 바나나 그리며 써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지나칠 수가 없어서 바나나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해피밀이라는 메뉴를 먹으면 그 노란 괴물의 장난감을 주더라고요.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하지만 인기가 많은지 전부 품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장난감에 대한 동경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그런 장난감을 선물 받아도 책상 구석에 놔두고 전혀 보지 않지만 말입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이나 인형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 친구랑 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역할을 정해서 영웅이 되는 영웅놀이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적을 무찌르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놀이인 것이죠.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도 영웅이나 히어로 영화가 나오면 대개 영화에서 1등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영웅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을 멋지게 무찌르는 그런 영웅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만을 보고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우리가 멋지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웅적 행동은 멋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과시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불쌍하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이 긍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긍휼의 눈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웃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은 아이를 장사 지내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셨죠. 그 마음으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맥인도 고치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꿈꾸던 영웅이랑 비슷한가요? 승리를 쟁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서 당시에도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거부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쉽게 멋진 승리를 꿈꾼다면 긍휼의 눈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 곳곳에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집니다. 더러는 말을 걸려고 멈춰섰다가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에도 익숙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 날을 그리고 또 다음 날을 버틸 동전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익숙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친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몇 푼 안 되지만 거리에서 하루 이틀 얻은 것을 가지고 같이 모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도 인생이라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두 눈먼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둘은 같은 처지였고 여리고를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그들을 수십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 안에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 곧 전부였습니다. 이 맹인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란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전 몇 푼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많은 무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리라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살을 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어도 그들은 오늘도 살아가야 하니까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명예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쯤 소문하신 분이 자신을 부르는 거지를 그냥 지나쳤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고 알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때에 우리가 조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함을 친 사람을 대면하여 바라보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을 받습니다. 그들을 부른 목소리, 예수님의 것이라고 추측한 그 목소리가 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글쎄요, 바라는 것이라 거지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무엇을 암시하시는 걸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다가 예수님이 하실 수 없거나 들어주시지 않는다 망신만 당할 텐데 그러면 돈도 못 받겠지. 그나마 돈이라도 챙기게 안전하게 말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뜨거운 태양, 여리고의 태양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얼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영을 누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긴 오르막을 오르려면 이런 천한 사람들에게 눈길 주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죠.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으신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엉뚱한 소리인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행을 시작해 이런 구걸하는 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겠죠.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 그 순간 몇 초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던 그 순간 그 맹인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평생 돈을 구걸하는 일에 익숙하게 굳어진 습관을 넘어서 돈 대신에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지 예수님은 아셨죠.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면박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평생의 소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게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은 눈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 맹인들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요즘 엄청나게 덥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집에 있었더라면 에어컨이라도 실컷 쐈을 텐데 선풍기 앞에서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괜히 마음이 힘듭니다. 날씨도 이런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책 읽기 글렀다면서 축 늘어지곤 합니다. 이런 저라면 아마 저런 맹인의 고함 소리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하면서 소리를 쳐야 했나? 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의 짜증을 돌보지 않고 이 맹인에게 다가가실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 생명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한 생명이 내 손에 있는 칼로 죽는다는 것.
나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박동이 멈추고 아직은 따뜻한 피를 흘리며 나를 원망스럽다듯이 아니면 애원하듯이 쳐다보는 그 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담담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일은 죽기 싫어서 엘리야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심정이 약한 이들은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엘리야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였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비극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세벨은 다시 엘리야를 잡겠다고 군대를 풉니다. 엘리야는 다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난제에 부딪힙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죽이러 오는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만약 그가 싸워서 이긴다면 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아야 할까요? 그렇게 엘리야는 도망다닙니다. 황무지로 가서 로뎀 나무에 기댑니다. 그 왜소한 나무에 자신이 기댈 곳이라고는 이곳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채 눈을 감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엘리야에게 만약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얼른 일어나 가야지. 그래도 힘을 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자신의 성품을 압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영상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지하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질 수 있고 이 힘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영의 모습이 이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마음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바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경험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을 따르도록 그분이 갔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히 자격 따위는 없다고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아니,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을 받는다니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는 또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말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말에도 나타납니다. 그 중 한 가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 여기에는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으리라고 많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야 하고 그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만나실 때 그 상황,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길에서의 상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강도로 만나 길에 쓰러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어쩌면 다 죽어가는 시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였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늘도 율법을 지켰다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들었던 마음입니다. 불쌍하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알던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는 과연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지나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질문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실천했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며 불쌍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긍휼로 은혜를 받고 그 긍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기에 간단한 것부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다면 한번 잘 지내냐고 물어봐 주시는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며 반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후원을 해주세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길을 가다가 앞에 바구니를 놓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신호등에 서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모금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돈을 넣어주세요. 시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숨기고 참선거나 불경을 틀며 구걸을 하고 있다면 돈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든 아니든 그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베푸세요. 여러분이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들어도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자신이 자신의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자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기를 너무나 즐겨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겠냐고, 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 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추측하겠습니까?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함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은 긍휼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믿음, 마음이니까 말이죠. 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작은 자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것을 주님께서는 높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대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조건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조건 없는 완전한 용서, 대가 없는 완전한 사랑, 바로 아가페라고 불리는 그 자비가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고 또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초를 당하셨나?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길이 주어졌냐? 우리는 왜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답은 생각보다 명쾌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승리자, 권력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픈 자, 가난한 자와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입니다. 애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시간과 품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고 우리에겐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전부 주는 것이고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긍휼일지라도 주님은 자신을 본받은 자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심장이기 때문이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올라가는 길,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권력자들과 다투어 끌려가게 되는 여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는 길, 조롱과 채찍질이 기다리는 길, 이제 곧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까지 흩어져 자신을 버릴 그 신난한 길, 덥고 북적거리고 힘든 그 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구걸의 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신의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지, 내게 유익이 되어서 하는 건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자의 길이 아니라 긍휼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